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문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 그래서 크게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문단하고 오늘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문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에 넘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심판 이유는 어떻게 되지? 심판으로 끝나는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이 아니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야기했는데요. 질문이 또 생기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을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문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문단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정의 때문에 예루살렘의 죄악을 징계하셨다면 다시 그 정의 때문에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먼 미래의 소망을 현실로 갖고 와서 그 현실의 힘든 심판의 과정을 잘 견뎌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때가 되면 은총을 베푸실 것인데 그 베푸시는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관계를 쫙툭 잘라버리시는데 제약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결한 물건이라고 해야 되고서 생리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버리듯 우상을 던져버리는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들과 철저하게 결별하겠다. 이거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삶과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고 땅이 바뀌니까 풍족하게 열매가 맺히고 가축들도 풍족하게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다섯 번째는 창조세계가 해방됩니다. 인간만 아니라 창조세계도 해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덕과 산악지대에도 물이 흐르게 되고 산악지대에 물이 흐르니까 그 물이 흐르는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혜택을 충만하게 주셔서 삶을 회복하게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아수르가 심판받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은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대변되는 열방을 향해서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분노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진노와 분노가 불처럼 타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분노로 가득한 입술 그리고 맹렬한 불과 같은 혀 사실 이거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앙을 일으키는 저주를 내릴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입술이나 혀 같은 말들은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열방을 대표하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 하수 같은 호흡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거꾸로 아수르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가 유다의 목을 이렇게 잠겨게 했는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목을 잠기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키를 통해서 민족들을 까부르시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골에서 그 알곡을 이렇게 찌꺼기랑 구분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타작할 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곡이나 돌이나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멸망의 키에 의해서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거꾸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서, 그 날에는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그래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면서 시온산으로 순례 행진을 나서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이 장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적 위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으로서 아수르와의 전쟁에 참여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분노의 팔로 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치시는 팔은 번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열방을 공포로 사로잡게 만들었던 아수르가 역으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막대기의 주인이 누군지, 이거는 왕들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홀이라고 하는 짝대기가 있는데, 그 짝대기로 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세상의 주인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면 예루살렘은 기쁨의 축제를 즐기게 되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홀로 아수르를 진멸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고 즐거워하게만 하면 된다. 왜 즐거워하게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수르와 아수르 왕을 위한 소각장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말, 좀 어렵게 말을 등장하는데 소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을 태우는 곳, 이런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유다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회복하는 것이 곧 아수르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가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죠.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렵고 힘들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조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국 교회의 건위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또 이 땅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에서 교회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어서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기다리셨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사실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때를 기다리면서 현실의 힘든 역경을 이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바로잡으실 정의의 하나님과 그분이 일으키실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걸 통해서, 소망하는 걸 통해서 오늘 하루의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디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이 우리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회복해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